영국의 에드워즈 8세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의 신문 기자였던 심프슨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영국 왕실에서는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왕이 평민을, 더군다나 외국 여자를, 그리고 한 번 이혼했던 여자를 왕비로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면 왕위를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고민을 하다가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 후임자가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이 에드워드 8세는 왕위를 내려놓고 그 심프슨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가 왕위를 내려놓고 결혼하자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왕에서 평민으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민으로 강등이 됐는데 윈저공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왕으로서 주어졌던 모든 특권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한평생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1972년 에드워드 8세였던 윈저공이 사망을 하자 신문에서는 이렇게 대서특필을 했어요. 세기의 사랑이 지다. 그때 한 기자가 심프슨 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남편 윈저공은 당신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국의 왕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심프슨 여사가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 고귀하신 분이 왜 나를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름답지도 않고 신분이 높지도 않고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한 번 이혼한 여자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그분이 언젠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데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내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을 당신처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여지껏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외로움을 당신처럼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내가 그분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어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하이테크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인간은 외로움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이런 외로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중독이 됩니다. 게임에 중독이 됩니다. 술에 중독이 됩니다. 별스럽지 않은 것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봅니다. 이제 세상에는 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납니다. 엄청난 네트워크와 너튜브와 SNS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내 마음 하나 받아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진실한 마음을 하나 받아주고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적인 네트워크는 많고 사람도 많고 많은데 내 마음을 편하게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관계인 이 지성소 안에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외로움은 마치 질병과 같아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의 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가 있고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당신의 불행도 당신의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은 당신의 운명을 조각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말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첫째로 말은 영을 움직이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실체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잘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머물지라도 말로 발설하기 전까지는 어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입으로 발설하는 순간에 부정적인 말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아이가 출산되어서 자라는 것처럼 내가 뱉은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남을 디스하는 말이, 비난하는 말이, 원망하는 말이, 잘못된 생각들을 발산한 말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고기는 입으로 낚이듯이 사람도 입으로 낚입니다. 그러므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내가 죽은 사람은 남의 죄를 지적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디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왜요? 세 번째,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 그렇다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사단이 뿌려놓은 부정적인 프레임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나는 절대로, 나는 못해, 난 못해, 이런 부정적인 말은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는 절대로 물질적인 부족함을 말하거나 고백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예요.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선포합니다.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 가정에 쏟아질지어다. 사업장에 쏟아질지어다. 자녀들에게 쏟아질지어다. 세 번째, 나는 절대 두려움을 말하거나 나약함을 말하거나 실패를 말하거나 고백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내 생각으로 보고 느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이런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네 번째, 나는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허물이 있어도 간용을 베풀면서 덮어주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외로움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소원이 있어요. 크든 적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소원이 있어요. 나를 그대로 다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사람이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학문적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늘 지적하고 늘 가르치고 늘 옳으니 그르니 하고, 직장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사회생활은 어때요? 여러분, 동료 간의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요.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나도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1년을 만나도 피상적인 만남뿐이에요. 10년을 만나도 피상적인 만남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당신과 내가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2층이 확실하게 적용을 하시네요. 왜요, 여러분? 마음을 주고받지라는 거예요. 피상적인 만남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 특히나 남성들은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또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뛰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외로워요. 외롭다고요. 외롭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공간 말고
우리 직장이라는 공간 말고, 내가 일하는 공간 말고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은 세상적인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편하게 교제하면서 만날 수 있는 공간. 왜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요? 세상은 유능한 사람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쟁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경쟁하지 않고 편안하게 만남이 필요합니다. 친밀한 친구요, 우리는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허물 없이 편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만남이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해요. 허물 없이 편하게 만나는 공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남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의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참 배은망덕하고 참 이기적이고 예수를 믿는데도 실수를 이해도 못하고 용서도 안 해요. 상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가요.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셔요? 장로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마음을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코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문을 열고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특히나 많은 남성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솔하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감동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도 때로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축복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당신과 내가 언제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축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신앙의 멘토도 없고 또 내가 믿음이 성숙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지도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 남성들이 가진 고민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 무슨 말이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공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공간, 세상적인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물질의 차이와 상관없이, 스펙의 차이와 상관없이 편하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일컬어서 소그룹이라고 말을 하고 셀 모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소그룹이 필요해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칭찬을 받아서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는 정서적으로 남자끼리 모여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들 셀 모임에 갈 수 있도록 자꾸 밀어주고 협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들들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끼리 모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나오게 되고 외로움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의 고민들을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바로 셀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가, 예수 믿는 형제가 연합해서 여러분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든 만남과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이 나눠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이라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이 지속되면 사람이 여러분 시야가 좁아지고 고립의 영에 잡히게 됩니다. 고립의 영이 굳어지면 사람이 완고해져요. 융통성이 없어져요. 굳어진 생각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틀 속에 그냥 갇혀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로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배나 많대요. 영국에서는 현대인들이 외로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정부에서는 이렇게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이렇게 부서를 만드는 것처럼 외로움의 부서를 만들고 장관을 임명했어. 영국 시민의 4분의 3이 이웃의 이름도 모르고 직장인들 60%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외로움은 동서양을 망라해서 아시아, 호주,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생의 이 본질적인 외로움의 문제는 젊든 연세가 들었든 남자든 여자든 비혼이든 기혼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본질적인 외로움이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본질적인 외로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일본에서 교과서를 개편하면 우리나라도 개편하고.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그 대책으로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죄를 짓는데요. 일본 사이토 씨는 너무 외로워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트에서 소소한 절도행위, 물건을 훔치는 그런 죄로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도소의 재소자들 가운데 40%가 가족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거나 가족이 아예 없거나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들 재소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찾지 못하는 공동체를 그 감옥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은 곳이야. 어떤 재소자는 감옥에는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많은 오아시스 같은 곳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은 교도소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뿐만 아니라 도움도 받고 돌봄도 받고 식사도 제공이 되고 안식처도 있고 특히나 연세가 들면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영혼은 소리를 치는데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번 저희들이 김제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하셨어요. 그것은 농촌 지역이에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인생마다 살아온 연수만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속에 갇혀서 외로움의 감옥 속에 갇혀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도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어릴 때는 부모 밑에 살 때는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정신없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정신없이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외로움을 모른 채 살아갔어요. 결혼해서 애를 낳고 정신없이 또 살아요. 바빠서 외로움을 모른 채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제 여러분 할 일들을 하고 이제 어느덧 나이가 먹고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창문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저마다 커서 둥지를 떠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주변에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2017년에 중국 텐진에서는 85세 드신 할아버지가 동네 버스 정류장에 광고를 이렇게 붙였어. 그 광고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아요. 80대 외로운 남성입니다. 어느 마음씨 좋은 분이나 가족이 저를 받아주기를 희망합니다. 비극적이게도 이 노인은 3개월 만에 사망을 하는데 이웃 주민들은 사망한지도 모르고 2주가 지나서야
노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망한 사실을 그때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외로움은 노년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 가운데서도 5명 중에 친구가 1명도 없는 사람이 2명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18세부터 34세까지 5명 중에 3명이 늘 외로움을 탔다는 거예요. 10대에서 15세까지 아동과 청소년은 거의 절반이 외로워서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외로움은 왜 죽음에 이르는 병일까요? 외로움은 우리의 정신 건강만 위협할 게 아니라, 외로우면 신체 건강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 몸을 더 해친다고 해요. 그래서 외로움은 비만보다 2배나 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고, 외로움은 담배를 매일 15개씩 피우는 것만큼 해롭대요. 이 외로움은 마치 알코올 의존증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오늘 이런 모든 외로움의 영을 몰아내시길 축원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뒷편에 여러분이 외로움의 척도를, 수치를 여러분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척도 문항을 이렇게 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셀 모임 때 함께 셀 리더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외로움을 어느 정도 타고 있는지, 내가 느끼는 외로움은 어느 정도인지. 자, 이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너무 사람이 외롭다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자살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38세 남성 화이트 씨는 부모님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실업을 했어요.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화이트 씨가 형제 자매가 있어도 그냥, 왜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무리 형제 자매지만 와서 도움 달라고 그러면 몇 번은 줄 수 있는데 거절하고 여러분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은데 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데 유일하게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하나가 있어. 이 반려견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모양이든 나를 조건 없이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려견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씨가 너무 외로우니까, 그 반려견마저도 없으니까 자살을 해요. 그는 그 반려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게 보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뿐이었어. 내가 공원에서 잠을 자면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 나를 주인 없는 개만 또 못하게 생각한다.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무도 제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키우던 반려견만큼은 애외였어요. 그는 나를 좋아하는데 평생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나를 조건 없이 반기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으니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본질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만의 성을 짓습니다. 나만의 집을 짓고 고대 광실을 짓고 그 안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살아도 외로운 거야. 외로워서 못 살겠어. 외로워요, 외로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 무엇을 가진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우울하고,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하고, 외로움 때문에 싸우고, 외로움 때문에 갈등하고, 외로움 때문에 공격하고, 외로움 때문에 분열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성을 아무리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외로움을 채우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잘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제 외롭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잘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내가 때로는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도 이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충보해 주시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듯이 모이기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셀 모임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셀 모임을 할 때 피상적으로 모이지 말고 마음을 나누십시오. 때로는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자식 문제를 나눌 수 있고 코팅을 벗겨내십시오.
제발 좀 진실하게 좀 만나십시오. 당신과 내가 만난 적이 있었던가? 그럼 목사님, 우리 셀 모임은 내 수준에 안 맞아요. 그들은 내 수준에 안 맞고 코드에 안 맞.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수준에 맞아서 찾아오셨나?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주고받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외로움이 자리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가족들,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셀 사람들, 마음을 다해서 만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다하는 것도 인색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그래서 마음을 다하지 않은 그 여백에 악한 것들이 틈을 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여러분 가족들을 마음을 다하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없을 때 목회자는 참 외로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외롭잖아요. 우리 성도들만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어떤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그냥 모른 체 하고 살잖아요. 1년, 2년 기다려도 여러분 모른 체 하고 살잖아요. 오늘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저희가 아울리지에 간 교회는
김제의 장신교회인데 교회 역사가 53년 정도 되었어요. 교회를 보니까 참 지역적으로 좋은 장소에 교회가 잘 지어졌어요. 그 주변에 많은 농가들, 축산업, 그리고 과수 농가들, 그리고 여러 농가들이 이렇게 사는데요. 목가적으로 참 풍경도 좋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집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은 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시는데 인생을 살아오신 것만큼 가슴 아픈 사연들, 고통들, 상처들이 가슴마다 가득가득 있으신 거예요. 어떤 가정은 자식을 일찍 잃어버리고, 어떤 가정은 깨지고, 어떤 가정은 여러 이런저런, 사람 사는 곳은 똑같아요. 정신이 나가서 정신이 없어서 실성실성 하시는 분도 계셔요.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상처가 커서. 그래서 그들이 너무 외로움에 갇혀서 몸부림치는데 누가 그곳으로부터 꺼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거기 있지만 복음 들고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사시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주님이 세 번째 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회 코칭 목사님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들이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낼 때 함께 눈물 흘리면서 들어주며, 그 상처가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그분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 첫날에는 냉랭하더니 이튿째 날에는 막 커트도 해드리고 팩도 해드리고 세 번째 날에는 그들을 붙들고 있던 어둠들이 떠나버리고 원수마귀가 떠나버리고 사람들이 사랑이 부어지니까, 우리 전도자들에 의해서 사랑이 강수처럼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흐물흐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가겠다고. 누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가 있겠어요? 누가 저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거야. 저것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갈 거야. 나 저것 때문에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인간적인 이 원수마귀가, 여러분, 이런 이 인간적인 가라지를 뿌려놔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상처와 아픔으로 완전히 여러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미안합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소망이 있어요. 그 외로움의 감옥 속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회복돼서 사는 것을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원형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은 생명을 소유한 똑같은 가족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외로움의 감옥 속에 갇혀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서 좋은 만남과 친구가 되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셀 모임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만나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래서 우리가 외로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그렇게 마음으로 만나고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